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골육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녀로는 자매로는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네, 우리 24절 우리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자, 이번 주 토라 말씀인데요. 레위기 21장부터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진행되는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하다, 말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제목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셨다. 이 말인데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도 말씀이라는 말이고요. 말하다라는 말이고 또 오늘 제목은 뭐냐면 저기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는 다바르고 하나는 에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자, 알레브로 시작하죠. 어떤 신성에 관한 것이고 또 말씀, 진리, 맴이죠. 사실 여기까지만 쓰면 그래서 엄마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엄마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뭐죠? 잉태하고 낳고 젖을 주고 기르고 양육하는 자를 엄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사실 이 일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기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성의 진리가 머리가 되게 하고 그것이 다 나타나게 하는 것.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에모르라고 합니다. 에모르. 자, 해볼까요? 에모르. 그러면 뭐냐면 이게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다. 에모르. 자, 요 말이 이 에모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몇 번 나오느냐? 약 5,300번 정도 나옵니다. 다바르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에모르라는 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제 이 에모르 여기 고하여 이르라 할 때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다, 그러니까 말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 주제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에 대한 것. 자, 그래서 이 뜻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말하다인데 사실은 이 뜻이 더 들어있어요. 마음으로 말하다. 진심으로 말하는 거죠. 깊은 곳으로부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계하고 인도할 때 그 깊은 곳으로부터 그 중심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기대함을, 자, 원함을, 자, 그 생명을 알기 때문에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마음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말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명령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명령하다, 선언하다, 자, 이런 뜻들이 있어요.
또 의도하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다. 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게 에모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에모르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만 5,300번, 신약 성경까지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에모르예요.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에모르. 에모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에모르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일의 창조가 다 에모르예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선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 그랬을 때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대로 빛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6번 반복이 됩니다. 6일의 창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흡족하다. 합당하다. 만족한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자, 토부가 뭐죠?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것이, 이 테트가 그거죠? 하나님이 잉태하신 것, 하나님이 속에 깊은 곳에 간직해 두셨던 것을 꺼내셔서 내려주셨어. 그래서 뭐냐면 그 아들들에게 그 집 가운데 내려진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해볼까요? 토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선하다. 좋다 이런 말이에요. 좋다. 그걸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자, 지금이 아침이죠?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좋은 아침. 그래서 보케르, 빛이 비추다, 아침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토브. 자, 해볼까요? 보켈 토브. 보켈 토브. 밤에는 뭐라고 인사하냐면 토브는 똑같아요. 라일라 토브. 한 해의 시작에서는 샤나가 여성형이기 때문에 토바가 됩니다. 그래서 샤나 토바. 네, 한 주의 시작에서는 좋은 한 주가 되라. 그래서 해피 위크. 샤부아 토브. 네, 무조건 토브만 갖다 붙이면 돼요. 점심이면 점심 토브, 저녁이면 에레브 토브, 밤이면 라일라 토브. 밤이든 낮이든 점심이든 아침이든 한 주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모든 하나님의 속으로부터 나온 시간과 공간과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에 있었던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약속과 목적과 선언과 명령들이 너에게 연결되기를, 너에게 내려오기를, 그분의 속에 있었던 뜻이 너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그게 모든 인사예요. 보켈 토브, 쪼라임 토브, 에레브 토브. 할렐루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했을 때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말했을 때는 그분의 킹덤에 관한 것이고, 그분의 아들들의 권세에 대한 것이고, 또한 원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선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고, 우리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공동체가,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얼마나 아름다운 구획으로 줄띄어져 있는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이 지금 분단되어 있은 채로 7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것 역시 저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둘로 나누어진 것은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민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가 되게 했을 때, 와, 우리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선함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됐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생각 속에 있는 분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달라.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안 좋아 사이가. 이 모든 벽들, 이 모든 담들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토브 호두 아도나이 키 토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나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에모르, 5,300번 말해진 그분의 목적과 명령과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가득 충만
충만하게 다 이루어질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 레위기 지금 이 에모르 토라 제목 속에서는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21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에모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물론 이것이 24절 끝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에모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갈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는, 어떤 비전을 주시고 말씀을 줄 때는 그것이 확장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이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아브라함 가문이 된 겁니다. 우리의 DNA는 아브라함의 DNA가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DNA, 이 말씀을 쫓아가는 DNA,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먼저는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네가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네 안에 나의 에모르, 나의 선함, 나의 갈망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두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룰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다. 이를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열방을 주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21장, 22장에서는, 자,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례, 거룩한 것을 만지고 먹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거기에서 잘못됐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그것들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지. 그리고 21장에서는 그러니까 21장, 22장 공통적으로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사장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 제사장은 카프, 적용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신실하게 개방하고 적용하는 일을 아주 신실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can이 됩니다. can 해볼까요? can. 네, 우리 메시아닉들이 부르는 히브리 찬양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can 예슈아. 들어보셨어요 혹시? can 예슈아. 그러니까 나는 예슈아한테 계속 열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슈아의 말씀에 계속 신실하게 반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an 하면 이게 뭐냐면 yes sir 이 말이 돼요. yes 이 말이 됩니다. 예 이 말이 돼요.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죠? 제사장은 누구냐면 yes 하는 자들입니다. can을 숨쉬는 자들이에요. can을 호흡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삶으로 정돈되어 있는 자들. 그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자들. 그래서 위임식한다고 그랬죠? 네, 충만하게 가득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 자, 이걸 읽으면 코헨이 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코헨. 그 유대인들 성씨 중에, 패밀리 네임 중에 코헨이라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코헨 신학교도 있어요. 그 총장님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있는데, 코헨이라는 패밀리 네임, 성은 제사장 계열이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이란 뜻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구별되어 있어야 될 것들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죽은 자를 만지면, 죽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사망한 거, 사체, 동물이 죽은 거라든가, 그죠? 어떤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죽음을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자, 이게 뭐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제사장들이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구별되고 캔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육신의 생각, 사망의 것들을 내가 품고 그걸 막 조물떡 만지고 하면은 띵, 여기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에
경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경고를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너 안 돼. 이렇게 너 그거 자꾸 만지면 안 돼. 너 그런 생각 자꾸 하면 안 돼. 하물며 너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경고등을 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잡는 거. 예! 하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can 이걸 회개라 그래요. 이걸 다시 원위치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 마음, 입술 가운데, 우리 손 가운데 더러운 것, 사망의 것을 생각하고 품고 말하고 만지는 것들 이 시간에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에 넘기웁니다. 나는 사망과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아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와우.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샤워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빨아서 다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위치, 원위치해서 그러면 내가 성전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캔이 내가 개방한 것이 이것이 흘러가는 것이고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또 우리 민족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규례들이 나오고요. 스스로 더럽히지 말 것, 여러 가지. 머리털을 다 깎아서 대머리 만들지 말 것. 굉장히 구체적이죠. 두발 규정. 그리고 수염 양편을 다 깎지 말 것, 살을 베지 말 것. 네, 이 하나하나가 다 실제적인 지침들이죠. 옷을 잘 입을 것,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옷을 빨 것,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의복을 바꾸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자, 이게 뭐냐면 다 우리 시대, 이 신약 성경에서는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옛 옷을 입어버리고 마음을, 심령을,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예수로 옷 입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들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이런 규례가 나와요. 21장 6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러니까 왜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느냐? 재미난 표현이죠. 하나님께 진지, 밥을 차려 드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 그대로 하면 여호와께 식물, 먹을 거, 아칼, 음식을 제공하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서 있으면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제사장처럼 행동하면 구별된 방식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너 나한테 맛있는 걸 지금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이 실제 제사할 때도 흠향하신다, 연락하신다, 그 고기 태우는 향기라든가 어떤 빵 태우는 향기라든가 그런 걸 하나님이 향기롭게 맡으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삶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자, 그러니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21장과 22장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요거예요. 제사장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코헨하면 제사장이라는 뜻도 되고요. 주요 공직자 이런 뜻도 있어요. 고위 공무원, 하나님 나라의 좀 고위급 공무원 이런 뜻입니다. 코헨 제사장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 하나님은 거두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목적을 이루셔서 그 선함으로 어떤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킹들로 왕과 제사장들로 하나님은 자 창세 전부터 품으셨고요. 잉태하셨죠. 그리고 낳으셨고요. 기르고 계시고요. 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요. 성령을 주시고요. 말씀을 먹이셔서 하나님은 결국 어떤 농사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 농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기르는 게 하나님의 주요 업이에요. 하나님의 주요 업무는 인생들을, 통치자들을,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죠 지금.
그렇죠. 자식 농사 먹이고 입히고 다 이루고 비전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일의 대주제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가기 원하시냐면 자 21장, 22장, 23장, 24장 여기는 뭐냐면은 21, 22장이 한 사람을 추수하는 이야기 그걸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말하는 것이라면 23, 24장은 그 유명한 절기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될 것 해막에 등불이 항상 있어야 될 것과 진설병이 항상 있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24장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어디로 지금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냐면 희년이 있어요. 여기 안식년과 희년이 있습니다. 모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전당 잡히고 잃어버린 신분과 정체성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감 모든 나의 사역의 영역에서 통치의 영역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 자,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는 것이 사실 레위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희년이거든요. 안식년과 희년.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원위치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온 땅 전체가 잃어버린 거룩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7 안식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 50년째에 그걸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의 추수가 뭔지 원형을 제사장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23장 24절에서는 국가적인 성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져야 될 것에 대해서 온 네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이웃 나라들에게 선을 끼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어떤 국가에 대한 비전. 요 먼저 부분이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이고 추수라면 두 번째 부분은 자, 그 국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머리가 되게 하는 야샤르 직진하고 다스리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모든 머리 되심, 통치가 다 나타나게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여기다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네이션, 국가를 추수하시는 것이에요. 네이션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건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all nations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정말 샘플입니다.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선언, 의도, 약속, 마음으로 말한 것, 에모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모든 나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샘플인 것이에요. 나는 이런 나라를 원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너희 전체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너희 온 땅이 모든 문화가 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복주고 모두를 살려내고 온 나라가 다 거룩해지게 하는 작전명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고 회복해내시는 것입니다. 다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저 포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제가 행한 것 때문에 저를 포기했으면 제가 여기 못 왔죠. 한 사람을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땅, 네이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포기하실까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지금 이제 복장 이야기가 나왔죠. 두 발부터 면도하는 귤에 자 뜻이 있고요. 옷 입는 거 그리고 뭐 만지면 안 되는 거 그죠? 모든 그 거룩히 구별돼야 될 것에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에 대한 말씀에서 아까 6절에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리는 자다. 자, 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걸 기억하면서 자, 우리 요한복음 자, 우리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계속 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네.
요한복음 4장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그 마음에 품으신 게 있었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지금 어디로 통행해야 되겠다고 그랬죠, 주님이? 네, 사마리아는 당시에 예수님 유대인이셨는데 당시에 혼혈된 곳이에요. 종교도 혼합되어 있고, 그래서 절기도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유월절 좀 틀려요, 날짜가. 그리고 피도 섞여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정통의 입장,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 갈릴리로 가든가 저 악고 쪽으로 갈 때도 그 산지길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우회합니다. 걔네들 꼴 보기 싫어서 그 땅 안 밟으려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이해되시죠? 예, 더러우니까 안 만지고 싶은 거죠. 우리는 경건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상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에모르가 있고 예수님에게 선이 있고 구원의 계획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4절 말씀, 자 3절과 4절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조선 땅까지 오신 겁니다. 복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정말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구원할 목적이 있으셨고요. 근데 항상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먼저 예스 하는 사람, 먼저 알아듣는 사람,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가정에도 그렇고 도시에도 그렇고. 자, 그래서 누굴 만나시냐면은 자 5절에 보니까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 하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예. 사마리아 여자 한 명. 이름은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혼혈된 사람. 갈급함은 있는데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진리는 알고 싶은데 그 길을 찾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답을 아직 못 얻은 사람. 그리고 자기 삶이 가정이 망가져 있는 상태. 그렇죠? 계속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어떻게 보면 멸시받고 조롱받고 있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날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어디서 만나십니까?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정오 12시면은 다 햇빛이 제일 뜨겁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 만나면 욕 듣고 조롱받으니까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쥐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맴이 물에 대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계속 흘러나오는 이 통로예요. 여기가. 물이 솟아나는 것, 그걸 진리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고, 할렐루야,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이 목말라서 그 삶이 망가져서 이 지금 정오에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당장은 네가 목을 축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다. 그것을 마시게 될 때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그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네에 그 물이 필요합니다. 영생의 물, 진리의 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 안에서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이 진리의 생수, 이 마실 물을, 영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고 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이제 대화가 어디로 가냐면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배를 한다고 그랬고 자기들의 신학을 세워놨어요. 우리께 맞다고. 그런데 듣자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 당신들은 또 이게 맞다라고 또 신학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방인이야, 이게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이 정체성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게 지금 물뜨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내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연락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지은 목적대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갈망이 이 여인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본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곧 이때라. 아멘. 불이 들어온 거예요. 드디어 계시가 온 것이고 드디어 은혜가 온 것이고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날이 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곧 이때라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면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예배, 진리, 말씀 안에서의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다. 여러분, 하나님도 중심이 있죠. 하나님도 속마음이 있고 그걸 말한 걸 에모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도 중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예배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걸 얻고자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을 순종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러한 네이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가 그다, 그죠? 메시아가 오면 그런 예배가 풀어질 줄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했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곧 그로라. 자, 여기까지 내가 곧 그다. 아,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히 세워서 모든 열방이 다 함께 예배하는 나라가 그 다윗의 보좌로부터 있을 것이다라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가 굳게 설 것이다라고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토라부터 계속 그걸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말한 것입니다. 물을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가르쳐 줬더니 메시아가 오면 그게 될 줄 알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다.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 자다. 내가 온 땅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역시 한 여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찾는 이야기, 한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한 동네가 다 예수 믿게 되는 이야기, 한 나라, 그리고 모든 땅이 다 주께 돌아오는 이야기. 그거를 지금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을 추수하기 위해서고요. 한 동네를 추수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자, 요한복음 4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레위기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냐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음식을, 식물을 드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양식, 음식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실제 먹을 양식을 챙기느라고 어디 갔다 왔거든요. 지금 마켓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아마 시장에, 마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에 관심이 있으신지 요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느냐? 추수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추수. 추수를 뭐라고 하냐면요, 갓지르라고 합니다. 소망하는 것이고 의에 대한 것이고 그분의 손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머리가 된다. 이걸 갓지르라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갓지르. 갓지르. 추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숫자 값을 잘 보세요. 200, 10, 90, 100 합치면 띠리리릭 400. 400은 뭐냐면 타브, 십자가이고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한 사람을 추수하는 것, 그리고 온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그 추수,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이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의도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타브. 이건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히브리 알파벳에서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고 추수를 향해서 그 하나님 킹덤이 임한 그 영혼을 향해서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그 무대, 실제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킹덤을 향해서 가찌르가찌르 가고 있고 가까워지고 있다. 그게 추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사람을 추수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아버지의 뜻이 그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4절에 나의 양식이 있다. 내가 먹는 게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뜻을 받드는 일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 드릴 순종이 있고 양식이 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먹을 것은 자, 육신의 식물이 있고요. 또 마실 것은 음료, 물과 음료들이 있고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먹고 또 힘을 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주님은 물은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의도와 목적, 그 에모르의 말씀, 그 킹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나님이 기르고 계신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어떠한 장성함, 여기 보면 온전히 이룬다 이 말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걸 계속 채워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채우고 사랑을 채우고 계속 순종의 발걸음을 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예배를 계속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채워가기를 원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목적을 내가 온전히 완성, 이루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기 원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예배하기를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식물을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맛있는 걸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아, 아버지 이것도 한번 잡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냄새 좀 맡아보세요. 이거 한번 꼭꼭 씹어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가 성장한 겁니다. 그렇죠?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명을 준, 부모가 생명을 준 그 뜻과 의도와 목적, 그 말로 가르쳐준 에모르가 자녀에게 처음부터 채워지진 않죠. 내 거 하다가 이제 상황 파악하고 내가 왜 태어났나, 성령이 오시면, 이제 말씀의 은혜 받으면 이제 은혜가 오잖아요. 사명이 오고 부르심이 오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점점 채워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한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막 사망도 만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만져보고 싶고 다 맛보고 싶고 다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러다 또 돌아오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촉촉히 주시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싹이 터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기쁘시게 해드려볼까? 제가 한번,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뭘 배우러 몇 달 다닌 적이 있어요. 저희 서울 살 때. 근데 제가 그때 아내가 일찍 나가니까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아내가 돌아올 때쯤 되면, 점심때쯤, 또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한번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거기가 이제 지하철인데 굉장히 깊어요. 계단이 많고 걸어가야 되고. 근데 그 지하철 패스 딱 넣고 딱 나오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까지 마중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짠 이렇게 하면서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죠. 놀래켜주고 싶은 거죠. 서프라이즈.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저 사람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 기도 제목이 뭘까? 어떻게 좀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좀 함께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음식을 차려드리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고 먹을 거래요. 이게 연결이 되죠. 레위기 말씀과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양식을 말하는 것이 저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오순절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적으로 뭘 좀 하면 좋을까? 그렇다고 제가 앞서갈 수는 없죠, 성령보다. 그렇죠? 주님이 감동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공감이 되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녁 9시마다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배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들여갈 때 그것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말 한 사람을, 야, 너 나 만나자 해서 내가 밥을 사주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서로 형제간에 사랑하고 섬기는 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저희 사실은 지금 음향 이 장치 업그레이드하는 그걸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의외로 정말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수십 명의, 저희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사실은 처음 이렇게 연결되는 분이 그동안 영상을 보시다가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으로 정말 한 숟가락 얹는 심정으로 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감동받아서 또 큰 액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이거 하는 거를 바둥바둥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전 지구에서 이 명명 모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 참 나를 숨쉬기 원하는구나. 내가 정해놓은 이 50일의 시즌, 그리고 내가 이 어떠한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
이 거룩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레위기가 말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하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걸 하는 샘플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추수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온 열방의 추수로 하나님 또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레위기 21장부터 24장까지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지금 나의 양식이 바로 이것이다 확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양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레시피들이 창조적인 우리의 삶의 제사들이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십시오.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하나님. 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이제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제 이 토라 포션과 함께 에스겔서 44장인가요? 거기에 그 사독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하프타라로 읽습니다. 그 사독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패역한 길로 갔을 때 다 예스하지 않고 다른 길로 다른 거 만지고 막 했을 때 끝까지 마음을 지킨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해요. 사독 제사장입니다. 의라는 뜻이에요. 사독.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항상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방에 너희들은 프리패스. 가문 대대로.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팠을 때,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예스하는 자가 너무 드물었을 때 사독 제사장 계열만은 정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충성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나의 얼굴 앞으로 나아오고 나의 성막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프리패스 언제든 할 수 있다 너희들은. 그런 특권을 내가 부여한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특권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합시다. 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사독 가문처럼 완전 그 지성소의 프리패스가 될까? 하나님을 좀 감동 먹이자. 하나님께 특별 요리를 드리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우리 가정의 삶이 되고 이 도시의 삶이 되는 게 성시화되는 거고 거룩한 나라가 출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들을 콜링하시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신약 성경으로 연결해서 읽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다. 왕가의 제사장들이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이 코헨,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물려받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다. 이제 열방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2장 시작하는 부분에서 전투를 말씀하십니다. 전투. 사실 이제 우리 9절과 10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무나 정말 우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전에는 긍휼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았고, 그렇죠?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9절에 있는 대로 그 하반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고 그의 정말 신비스러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들로 세우셨다. 아름다운 덕, 에모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분의 성품, 아름다운 그분의 킹덤에 대한 비전, 이러한 것들을, 그 추수에 대한 말씀들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코헨, 제사장들로. 그것이 이제 9절 시작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잘 보세요. 택했다. 하나님의 택해서 추수로 이끌고 가는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코헨들이요 거룩한 네이션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죠?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있는 이유, 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이유, 이게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소망이에요. 사실 제가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설 수 있고 모든 공동체들이 설 수 있는, 모든 나라들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희년을 향해서 모든 잃어버리고 빚지고 빼앗긴 어긋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 산으로 주님이 저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왔고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코헨을 기억합시다. 캔, 예, 제가 예스, 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에모르 말씀들은 아멘이 된다. 그래서 예 해서 아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투가 있어요. 자, 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1절 먼저 보죠. 버리라. 자, 버려야 될 것을. 자, 지금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원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 추수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전투를 해야 되느냐? 버리는 전투를 해야 됩니다. 버리는 전투.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죠? 말을 버리라. 말을 버리라. 요게 요거예요. 에모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스피릿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이 있죠? 그게 또 영의 실체들로 나타나죠? 그게 가나안의 31왕이고 또 7족속인데 7족속 중에 1번 타자가 무슨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하면서 나의 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요드가 들어가면 1인칭 소유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킹덤의 추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말들이 있어요. 그게 말씀들이에요. 그게 원래 에모르예요. 이스라엘은 에모르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말씀,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에모르의 예배고 그게 영의 예배고 할렐루야. 그게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스피릿과 그 실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모리 족속을 가만 놔둬라? 지금 신약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버려라. 토라에서는 몰아내라. 쫓아내고 정복해라. 너희들이 텐트를 치고 나의 집을 세우고 너희들이 정착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에모르들이 통용될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모리 전투입니다. 아모리 전투. 여러분, 이 전투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저기 소이산 철원평야 가면은 김일성 고지, 백마 고지, 그리고 영화 고지전이라고 보셨습니까? 고지전. 고지 하나를 놓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평야를 내려다보고 제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주 중부 전선의 아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느냐? 수도 없이 바뀝니다. 계속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이기고를 계속 반복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고지를 깃발을 꽂는, 자, 이런 일들이 뭐 이게 전투고 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은 놀라운 제사장의 비전과 거룩한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투에서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 이 전투를 멈추고 물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아모리 전투입니다. 말을 버리라. 자, 말을 버리는 전투인데 5가지를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 코헨도요, 숫자 값이 뭐죠? 회의가 5거든요. 다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 오중직임, 토라 5권, 시편 5권, 물맷돌 5개 승리하는 걸 얘기하고 다 이렇게 증식시키는 거, 배가시키고 다 나눠 먹고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걸 숫자 5, 은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회의의 숫자 값이 5예요. 여기 아모리도 뭐냐면 그렇게 진치가 차려져 있습니다. 5가지의 말을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악독. 자, 악독은 뭡니까? 토부의 반대예요.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쭈삣쭈삣 꺼내기 시작하면 그게 아모리의 총알이 나오는 겁니다. 아모리의 화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방패, 또 생각을 보호하는 손방패. 손방패는 뭐냐면요, 조그만 방패예요. 조그만 방패로서 이거는 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악독한 말들, 하나님과 다른 관점으로 사람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버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아모리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한번 따라서 하죠. 악독을 버립니다. 악한 말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괴휼. 괴휼은 뭐냐면 사기치는 겁니다. 거짓말. 괴휼. 뭔가 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괴휼을 어떻게 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그러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 성령으로 이겨야죠. 할렐루야. 이게 과연 나의 의도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네, 괴휼의 말을 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외치고 가죠. 괴휼의 말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버립니다. 청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이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계속 원래의 말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선으로 계속 채우는 것이 악을 물리치는 것이고요, 원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사기, 거짓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마치 위조 지폐를 개련해서 빼내는 것처럼 원래의 디자인과 그 문양들, 그 말씀들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는 뭘 버리라고 그래요? 외식. 예. 이게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식당에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겉과 속이 다른 것. 위선.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한다든가 판단하고 있다든가 꽁 하고 있다든가 괜찮아 하는데 안 괜찮아. 그렇게 하면 이게 뭘로 연결이 되느냐? 시기와 비방으로 연결이 돼요. 네 번째가 시기, 다섯 번째가 비방인데, 시기는 뭐냐면 저거 내 건데 왜 저희한테 주셨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물리치는 것이에요. 시기의 말들. 형제를 인정함으로. 그래서 토라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명령이냐면 너의 이웃의 지게표, 경계표죠.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 이웃에게 준 그 지게석들이 있어요. 그의 땅이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걸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시기예요. 시기의 말이라는 것은 아모리가 쓰는 무기인데, 하나님이 이 지체에게 준 은사, 이 지체에게 준 어떠한 영역, 고유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옮겨버려요, 지게석을. 네 영토는 이렇게 넓으면 안 돼.
좁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좋은 거는 원래 내 거야. 너는 안 돼. 내 걸로 가져올 거야. 이게 뭐냐면 시기의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때 쓰는 무기들이 뭐냐면 다섯 번째 비방의 말들입니다. 험담하는 것이에요. 험담하는, 낮추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흠집을 내는 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역시 다섯 가지 말들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고 다 내가 중심이 된 것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하죠. 세 번째부터. 자, 외식의 말들을 버립니다. 자, 외식의 말들은, 외식의 생각과 태도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되라. 아멘. 할렐루야. 시기의 말들은, 시기의 그 뿌리들은 예수님 보혈에 적셔져라. 새롭게 되라. 그 뿌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라. 아멘. 자, 비방한 것을 회개합니다. 낮추어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흠집낸 것을 회개합니다. 바뀔지어다. 세우는 말로, 덕을 끼치는 말로, 살리는 말로, 감싸주는 말로, 인정하는 말로, 칭찬하는 말로 예언이 터질지어다. 축사가 일어날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정죄감은 벗겨질지어다. 제사장으로 설지어다. 거룩한 나라가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 전투하는 연습한 겁니다. 지금 이게 실제 전투예요. 이렇게 대적하고 막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에모르로 충만 계속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그거를 다 알아요. 우리가 이게 영생의 샘물인 걸 우리가 느끼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혼도 적셔지고 우리의 몸도 살아나요. 우리의 영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레시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로부터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영어로는 violently,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거칠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침노하라는 이야기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실까 안 주실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모리가 가로막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 땅을 향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포를 쏘는 거예요. 창을 던지고 칼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할렐루야.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바이올런트, 농구하다가 막 밀치면은 휘슬 불잖아요. 반칙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천국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묵인해 주시겠다는, 해 치고 들어가 할렐루야. 말씀으로 치고 들어가라는 거지. 사랑으로 뚫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얻으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칼싸움 한번 할까요?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죠.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우리를 향해서 콜링하세요. 들어와라. 또 확장시켜라. 너희들은 나의 코헨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 숨 쉴 것이고 내가 서포트 해줄 것이고 내가 앞서갈 수도 있고 또 네가 믿음으로 가면 내가 따라가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 전하기를,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에모르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제가 붙잡습니다. 이 에모르, 하나님의 말한 거, 하나님의 속에 있는 의도가 드러난 거,
이거를 제가 마음에 새기고 품습니다. 성령님, 이제 제가 침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혼들 가운데, 이 땅들 가운데 확장해가는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